보내주신 것, 그게 탄생의 복음이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에 이루을 것이 바로 천년왕국, 마지막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가거나 아니면은 오늘 말씀 나오는 새하늘 새땅 새로운 그곳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지혜와 창조와 그리고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면 한없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하면은 이 세상적인 복을 자꾸 견주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자꾸 제일 찌발이 되는 육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영의 복을 받는다. 영. 첫 번째 되는 영.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강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의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무룩하고, 육이 잘 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육이 잘 되는 거.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육이 아무리 번성하고 잘 되다가 모아사케 하사 이것이 다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7대 명절에 대해서 쭉 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잊어버렸어요 벌써?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속죄절, 일곱 번째는 수장절. 이 일곱 절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절기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들어있고, 이 일곱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안에도 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절기를 우리가 잘 안다면 성경을 잘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리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림에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리라. 이 유월절의 역사예요. 무교절은 이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데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이 무교절은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육으로 왔기 때문에 육으로 와가지고 이 육신은 벗어버리고,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로 우리가 영원히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심판의 부활로 간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딱 나와 있어요.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딱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으니 얼마나 이 불쌍한 겁니까? 그죠?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 죽음은 끝이
끝인가요? 영혼은 유황불못으로 떨어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무교절에는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무덤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덤 속에 놓여진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무덤에 갇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은 아담이 따먹은 선악나무의 그 열매를 토하여내요. 그것이 오늘날 뭐냐?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내 자아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토하여 낼 때에 우리는 초실절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초실절. 이 세 번째는 이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이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 첫 열매.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 되셔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부활의 종류가 나와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들의 부활. 다니엘서에 보니까는 참 불쌍하게 구원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아주 이런 최후의 부활도 있고, 불쌍하게 구원받는 것,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죠? 부끄럽게 구원받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삶의 부활이 일어나요. 먼저 영의 부활이 일어나고, 제일 처음에 내 영혼이 맑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하면서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업도 그냥 형통하게 풀어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그 육신적인 것도 잘 되고, 질병도 막 절규가 아픈 것이 풀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이 신유의 은사가 주신 목사님들 보시면은 이렇게 치유하시고 하세요. 지금 오늘은 장춘 체육관에서 원중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참 귀하신 분들, 조영기 목사님도 얼마나 그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정말 감사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간 있으면 좀 와주시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하고 있어야지 제가 갈 수가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보혜사. 그게 너희들은 이 오순절날 받을 그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승천하실 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500명이 들었어요. 500명.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킨 자는 120명밖에 없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담아져 있고, 날마다 은혜스럽고 날마다 하는 일마다 책임적인 권능이 있는 권능. 이렇게 해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비겁하게 숨어있고 도망다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으며 이 성령을 받으며 이제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 꼬꼬로 잠그고 숨어있지 않아요. 문을 활짝 열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에게 주목하여 보았더니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거. 그걸 이제 분별력이 있는 거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을 때에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 이 오순절의 성령의 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업이 그냥 벌떡 일어나고 자녀들이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가정의 문제들이 벌떡 다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오순절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여기까지 절기가 완성됐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절기는 미래의 절기는 나팔절. 오늘부터 하는 절기는 미래의 절기, 미래 다가올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재림. 이때에 우리는 무덤이 터지고 무덤이 터졌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할 때에 무덤이 터지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살아있는 자는 휴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들려 올라가서 그 천년왕국에서 어린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녀를 준다고 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천년왕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냥 거기 죽지도 않아요.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뱀굴에 어린아이가 그냥 손을 넣어도 뱀들도 물지 않아요. 이런 세상 천년왕국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은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가르는 키질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다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모르는데 키라고 해요. 저기 경상도 쪽에는 챙이라고도 하고 이 키에다가 이렇게 곡식과 모래 섞인 것을 이렇게 놓고 쭉정이 그런 걸 놓고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알곡은 주인 앞으로 자꾸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자꾸 오는 것은 뭐예요? 알곡. 근데 자꾸 바깥으로 도망가는 건 뭐예요? 쭉정이. 기질에서 다 나온다.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절기가 속죄. 이때의 마지막 이 대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마지막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은 이때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요 기간 지나가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다 끝났는데 회개가 다 끝나는 마지막 회개 기간이 이 속죄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이 수장절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아버지를 뵙고 우리는 죄 있는 상태에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곳에는 전부 다 이제 깨끗하게 돼서 흰 세마포스로 옷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즉 죄 없는 상태로 아담의 처음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멸하고 하시는 것이에요. 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제 전체 절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어지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냐? 성화되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자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쉬울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이걸 차고 나갈 수 있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이끌림을 강해서 승리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자꾸 무너져요. 주일날 빠지고 또 빠지고 자꾸 빠지면 별일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니 육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꾸 육신의 비유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나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나팔절에 중점을 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속죄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팔절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기간 때에 부는 나팔. 우리 제사장들은 양의 뿔 나팔을 불지만 이 성막에 보면은 이 은나팔이 있어. 은나팔. 아마 트럼펫 같은가 봐요. 트럼펫이겠죠. 이것을 부는 것이요. 전쟁할 때 나팔 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할 때, 그리고 좋은 날, 기쁜 날 나팔을 불어요. 이 기쁜 날은 시집장가 가는 날, 기쁜 날이잖아요. 그때 막 나팔을 불고, 우리나라도 시집장가 가는 날 나팔 불잖아요. 막 농악대들이 와가지고 기쁜 날 그렇게 하듯이 이 문화가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엄청 많이 떨어져 있지만 많은 것이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무교병 먹는 것도 우리 동물 초하루에 무교병 먹을 때 떡국에 뭐 어디다 이스트 넣어가지고 먹습니까? 아니면은 딱딱한 그 떡 그냥 먹습니까? 그 딱딱한 떡 먹잖아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보름날까지 우리는 쓴나물 먹죠. 뭐 다른 거 안 먹고 그냥 그 쓴나물 먹듯이 우리도 그 쓴나물 먹잖아요. 보름날까지. 아주 이 절기가 보름날까지 지키는 절기까지도 비슷해. 이 6월절, 무교절 이렇게까지 오는 게 한 보름 뭡니까 거기 초실절까지 오는 그 기간이 한 보름 돼요. 비슷해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절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봐야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디 구약에 말씀하고 있느냐. 신약에는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 나라의 술객들한테 내 꿈을 맞춰봐라 이야기해요. 근데 꿈을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고 내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요? 그거 없지. 성령 충만한 자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왕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날짜 잡아가지고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술객들이. 그렇게 할까봐 야 너희들이 박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물어봐라.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내가 꾼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라. 아무도 알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저것들 밥 맞춰먹고 안 되겠다. 다 죽여라. 내 꿈도 하나 못 맞추는 거 어디다 써먹느냐. 다 죽이라고. 그때에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가서 얘기를 해줘.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왕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 꿈을 맞출 테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금식 기도했죠. 기도해서 이 우리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신상이 나온 거예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대 파사. 앞으로 올라가죠. 지금은 바벨론의 시대니까 금의 시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시대고 앞으로는 은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메대 파사. 나중에 그 역사적으로 나오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지배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이 노세 나라. 이 노세 나라는 헬라를 뜻하는. 그리고 두 다리는 뭘로 되어 있는 거면 철로 되어 있어. 철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죠? 이거 로마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 무서운 나라, 아직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거기에 무서운 그 나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면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는 이제 뭐 동물 꿈꾸는 거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는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 것들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다니엘이 9장에 꿈꾸는 거니까 앞으로 될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벨론이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일의 말씀을 주십니다. 70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명하는 왕이 나올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와 아닥사스 왕이라고 두 왕이 나오는데 우리는 첫 번째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네 나라로 돌아가서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데, 두 번째로 돌려보낸 것이 이제 아닥사스 왕인데,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쭉 맞춰보면 아닥사스 왕을 지칭하는 거죠. 이 아닥사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할 때까지 69일에가 지나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69일에 69 곱하기 7 하면은 연도수 나오죠. 그 해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죠.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리라.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예언대로 오셔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현재까지 쭉 2000년이 지났지만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한 일에 70일에 예언을 했는데, 한 일에 대해서 7년에 대한 예언이 어디로 갔느냐? 이 요한의 그 계시록 오늘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는 7년 대환란이 이 요한 계시록에 와 있어요. 7년에 대한 그 예언, 7년 대환란이 임하는데 그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후천년이죠. 7년 환란이 올 때에 천년왕국이 온다. 전천년설이에요. 이건 우리는 이게 먼저다 저기 먼저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오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고 심판으로 이제 끝나는 마지막 세대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때가 70일의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남아있어요.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이 한 일회가 끝나는 날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7년의 고난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까지 끝나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그때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7년의 기간을 더 주어서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이방인은 이제 7년 전에 구원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을 어떻게 겪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막 거짓말로 이야기하는데 7년 되어 한람과 이방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벌써 우리의 구원은 닫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지옥 백성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주간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년왕국으로 이루어가는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딱딱 맞아가고 이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 이쪽을 또 침략하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가 어떻게 그렇게 예언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재림이 그냥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의 육은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숨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심판의 부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혼의 심판이 마지막에 두 번째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육의 죽음은 1차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의 심판이에요. 영혼의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시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 창조가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지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지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싹 바꾸어 놓겠다는 거예요. 싹 바꾸어 놓겠다. 요새 기후가 조금 이상으로 인해서 뭐 한 번 비 오면 리비아 같은 경우에 2만 명이 그냥 쓰러져 죽고 한 번 지진이 흔들렸더니 수천 명이 죽어가고 각처의 기근과 각처의 지진과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지금 점점 종말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큰 댐이 그 호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LA 식수원인데 그래가지고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볼을 넣더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볼을 수천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저수지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 집어넣느냐면은 그것이 이제 꽉 차면은 수증기가 증발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넉넉하게 물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막 비 오는 데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수만 명이 그냥 쓸려가 죽고 또 안 오는 곳은 그냥 기근이 일어나서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중국은 그냥 베이징 천안 아시죠? 그 안에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거기가 그 참 역사적으로 거기가 물 차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 저 엄청난 사건들이 각처에서 일어나요. 중국은 보도를 안 해서 중국 사람들이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왜 보도를 안 하는지 보도를 안 해요. 그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는데도
200명 죽었다고. 굴 속에서 그때 막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근데 200명 죽었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는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새롭게. 만물은 하나님 제외하고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만물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은 것. 이 바다에서 무엇이 올라와요? 바다는 세상이라고도 하고 이 악한 짐승이라 이 믿는 신앙인들을 악하게 하고 막 고난을 주고 이 사탄마귀 원수 마귀들이 있는 것. 이 뱀이 올라오는 것. 용이 올라오는 것. 바다 용이 올라오는 것이 바다 옛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없다는 것.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리로다. 아멘. 이제는 이 천국에서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가서 이 죽는 것이나 배고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남편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거 없대요.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없대요.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닦아주니까는 이제 그런 곡하는 것, 아픈 것. 여러분, 이 곡할 때 참 부모가 돌아가셔서 곡할 때 보면은 애간장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애간장이 끊어져.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5절 말씀에서 읽었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게 자라냐. 신부가 남편에게 이제 시집가기 위해서 이 신부가 단장한 것,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것 많지만은 시집장가 가는 날 자기 신부처럼 이쁜 게 없어. 그죠? 남의 신부야 이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자기 신부가 최고 이뻐. 그래야 안 그래요? 남자들한테 물어봐. 그래야 안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대답 안 합니까?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찾아갈 때 안 입었어요? 이상하네. 나또 세 번도 왜 그러세요? 가장 이쁜 게 면사포 써가지고 수줍은 듯 하면서도 그죠? 웃는 그 얼굴, 남편에게 사뿐사뿐 다가오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천국에서 그와 같은 모습, 제일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니 그렇게 막 멋있는 남편인 줄 알고 왔더니 돈도 못 벌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막 호박만 주고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평생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천국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럴 일도 없고 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생 한번 우리가 성질 나는 일 없게 해주고, 야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사느냐가 행복의 기준이거든요. 그 주님과 사니까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임할 때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데 신부 단장한 것이 아름답게 단장해놓은 그가 만드는 땅에는 시냇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네요. 그리고 과실이 맺혀야 안 맺혀요? 생명나무 그 잎도 있고 과실이 맺힌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싹 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저 안드로메다 어디 저 우주 끄트머리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변화시켜서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변화시키면 순간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아우 저 더러운 거 어떻게 만들죠?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주님께서 더러운 것이 금이 되라면 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왜 더러운 것이 금이 됩니까? 왜냐하면 배설물이 하늘에 갔더니 금덩어리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내가 들어보니까는 뭐라고 그러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과 사람 있는 곳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딱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도 있고 우리 사는 곳도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 집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죠? 예, 들어가기만 하면 좋아.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집 옆에 있으려면 순교해야지. 순교자 외에는 그 옆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집 바로 옆에 가려면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순교를 하던가 그런 자만이 그 옆에 있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부끄러움 구원하는 자는 성문 옆에 있을 것이고 저 멀리 하나님께서 출입하실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할 출입문 옆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 그런 이제 우리 거처가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배수구 막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 천사들이 와서 뚫든지 하나님이 뚫어라 하면은 하나님 입술로 말 한마디로 뚫어지는 역사가 있든지 아니면은 천국에는 그것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천국은 이 먹는 이야기는 나와 있어도 배설하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지. 오늘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해요. 먹었으니까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 먹으면 100% 소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낸 사람을 그곳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궁극,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신앙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천국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사하는데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할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